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두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어제가 추석 명절이었죠. 송편들 많이 드셨습니까? 얼굴이 약간 통통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은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부모님 사랑을 많이 힘입어서 또 마음도 더 풍요로워질 텐데 부모님을 또 찾아뵙고 싶어도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또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옆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되신 형제 자매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볼 때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물론 이제 타락해서 많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그림자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가족을 이루시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를 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래도 가장 진실하고 그래도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면 가족입니다. 가족. 이게 말만 들어도 뭔가 따뜻하잖아요. 가족, 가정.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려는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로 이 세상에 남녀를 만드시고 자녀를 낳아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 자녀들, 많은 그 가족을 얻으시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표현을 하지만 더 좀 정확한 그 표현은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은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사람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입어서 제사함 받고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자녀가 된다는 건 시험 봐서 무슨 점수를 받아야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낳아줘야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과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그 죽음으로 다 옛사람은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해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바로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그 하나님 가족의 아주 그 맏아들로 그가 부활의 첫 열매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때 그건 예수님을 지칭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마귀에 속한 자고 지옥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써놓은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 번째 비유,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지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한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모두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아들들입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 사랑을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은 정말 조금밖에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알아요. 그 잘못된 방법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어떤 나는 몫을 요구할 수 있다. 그만큼 나는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들은 나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나는 아버지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아버지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해봐야 부모님 마음을 안다고 그래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 그건 진리예요, 진리. 정말 부모가 돼보지 않고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어요. 이것은 아주 작은 그림자고 이 실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좀 해줘야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마음을 두 아들 다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둘째가 좀 직선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한 배에서 나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할 말 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하루는 아버지 보고 그 맨날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만 하고 그런 불평 불만에 가득 차니까 아버지 나 더 이상 이 집에서 나 못 살겠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유산으로 줄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미리 땡겨서 주시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부모님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할 거예요. 정말 막 가슴이 미어지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성숙하지 못한 마음, 그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몫을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신나가지고선 그 재산 가지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재산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은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돼지 치는 그 일을 이제 찾아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형편없냐면 또 더군다나 흉년에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혈, 저는 쥐염혈이라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날에 우리 돼지 칠 때 보면은 구정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혈이라도 좀 먹고 배를 불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우리 풀꾼도 우리 일꾼들도 배를 두드리면서 밥은 잘 먹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신세인가? 나는 돼지보다 못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면목이 없잖아요. 그냥 떵떵거리면서 이제 나도 내 앞가림 할 줄 아니까 나도 다 컸으니까 내 재산, 내 유산 내놓으시오. 그러고 나왔는데 아버지 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그런 걸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무슨 마음을 먹고 가냐면 아들로 받아달라는 그런 말은 나 못한다. 또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저 굶어 죽지는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고향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저 멀리서 어느 노인네가 정신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를 와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간 날로부터 날마다 이 아버지는 그 대문 밖에 나와서 멀리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올까? 언젠가 이 아들이 내 마음을 알고 조금이나마 아버지 마음을 알고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한없이 기다린 겁니다. 그 날수가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결같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아버지 마음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동구 밖에 보니까 어떤 거름뱅이가 걸어오는데 뭐 행색은 완전 거지죠. 다른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몰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눈에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 걸음걸이, 그 자태, 비록 꾸정하게 오지만 날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 눈에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너무나 당황을 했죠. 그래서 말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한 말이 뭐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버지는 좀 흥분했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 동네의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 권리를 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금이 한양한 것도 아닙니다. 상거지가 돼서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 추한 꼴을 가리고 싶지 않습니까? 쉬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마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비록 과거 급제 금이 하냐 멋지게 출세해서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한마디로 드러납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돌아만 와라. 살아서 돌아만 와라.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해왔다.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해왔다. 살아서만 와다오. 내 마음을 좀 네가 조금이라도 알고, 죽게 돼서 돌아와도 상관없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와도 상관없고,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나 죽겠구나. 비록 정말 처량한 모습이 돼서 그냥 죽게 돼서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그냥 그 마음 가지고 나 살고 싶다. 나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살 수 있겠지. 아들이라고는 받아달라고 할 수 없지만 품꾼이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래야지. 그래도 나 살고 싶어. 그래도 나 살아야 돼.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 살 수 있을 거야. 그 마음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왔다고 그것을 동네방네 알리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이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에 이 비유를 말씀한 배경을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시작. 세례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는 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는 거, 그러면서 이 탕자의 이야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 할례를 행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의 지도자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자적으로 성경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뻑적지근하게 그저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사망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서 원망하고 책임전가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진정한 평강이 뭔지를 몰라요. 죽음 앞에 늘 두려워 벌벌 떨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서 너는 나다 이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텐데 세상에 그러질 못해요.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가 문제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종교를 만든다 이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죄가 상쇄되겠지. 선행을 추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죄의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행을 해서 이 죄의 문제를 없애보자. 그래가지고 극기를 하고 고행을 하고 자기 육체를 막 두드려가면서 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미움과 이 욕망과 이 음란과 이런 죄의 문제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들이 세상에 허다한 종교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교육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문화 문명은 발전해 갈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점점 더 강팍해져 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서 우주에 무슨 우주선을 보내고 뭐 어마어마한 무슨 뭐 인공지능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만들어내도요,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강을 가져올 수 없어요. 세상은 점점 더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요, 죽음이라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그 죄의 문제는 절대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뭔가 좀 착하게 살고 남을 좀 구제하며 살고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가지 하고 아주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판단을 합니다. 또 내가 뭘 못했는가 싶으면은 그냥 위축이 되고 그것 때문에 길을 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의 어떠한 선한 행위로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천국에 올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내 의를 만족시킬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제 너의 구원은 나에게로부터 나온다. 또 사람의 행위와 선함과 열심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로 내내 그런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사함받고 또 구원받을 것인가, 그러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걸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는 게 뭐냐면 자꾸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대가와 보응을 생각을 하고, 내가 뭘 못했다 싶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벌 받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 지옥 가겠구나, 그런 생각한다. 이게 다 하나님 모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자식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에서 많이 다른 거예요. 명절 때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친척들한테 그 용돈을 받잖아요. 그래 이제 엄마한테 맡겨놔요. 엄마 이거 이거 맡아둬. 설날 세뱃돈을 많이 받아서 10만 원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썼어. 어느 날 이 자식이 엄마 그 맡겨놓은 10만 원 줘요. 아유 내가 좀 급해서 썼다. 내 돈 왜 엄마가 마음대로 쓰냐고. 내가 그 맡겨놓은 거 왜 엄마가 마음대로 쓰냐고.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죠. 내가 그거 번 돈인데, 내가 그 세배해서 번 돈인데, 내 돈인데. 자기가 그만큼 수고해서, 자기가 그만큼 돈을 벌어서, 자기가 거기서 그 돈을 엄마한테 맡겨서, 그건 내 몫이야. 야, 그럼 따져볼까? 너 그럼
지금까지 너 어릴 때부터 먹은 분유값, 너 옷 사는 옷값, 학교 보내는 거, 등록금, 밥값, 야, 다 계산해서 한번 그거 내놔봐라. 그거 계산할 수가 있냐? 계산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뭘 이렇게 상대방이 하는 걸 따라서 주고 안 주고가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육체의 부모는 그럼에도 마음은 있어도 능력은 없어서 못 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부모 자식 시간이라도 마음이 섭섭해서 또 뭐가 가로막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말 사랑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천이, 그 실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도요, 사람이 수고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어마어마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요, 그냥 다 누리라고,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려고. 사람이 꽃나무 하나를 심었습니까? 무슨 뭐 물고기 하나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 그냥 다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뭐 하나님 사랑받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공로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가 사람에게 털끝만큼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그 영, 우리의 마음서부터 보고 정자기 때문에 겉으로는 법 없어도 살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법은 그거 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그 죄에서 완전하게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내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문제, 죽음이 언제 찾아온다 할때도 당당하게 죽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 마음을 아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저 죄인들은 스스로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결코 그럴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 죄의 문제를 그 아들로 다 담당케 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아들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결코 벗어날 길이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거 아는 거라고요. 나는 절대 이 죄에서 벗어날 길 없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병이 걸리면 벌벌 떨고 나는 정말 죽음이 두려운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없는데 세상에 살면서도 힘들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앞에서도 힘들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힘들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정신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게 다 속으면 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속으며 살면 안 돼요. 세상에 속으며 살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으며 살면 안 돼요. 진정한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죄의 문제, 삶, 죽음의 문제, 진정한 정말로 평안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 이거 다 그런 거 어딨어? 그러면서 덮어버리며 살지만 그거 다 속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죄인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주셔서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세상의 문화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문제를,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로 진정한 복을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왜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 진당한 탕자처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봤지만 정말 진정한 여기에 행복이 없구나, 진정한 평강이 없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타락한 사람이구나, 내 힘과 능으로 결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이 언젠가 깨닫고 돌아올 때 그 죄인들이 아무런 공로 없이 다만 믿음으로,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모든 죄사함 받고 영생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내 힘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 난 살아갈 힘이 없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돈에 있는 것도 아니구나, 어떤 사람의 애정에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정말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실패자 같고 정말 그렇게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마음, 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돌아오는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15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100마리 양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99마리는요 잃어버린 자의 그 심정을 몰라요. 그냥 울타리 안에서 그냥
풀 뜯어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는 내가 처음에는 제멋대로 이사야 50장 말씀 대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 하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말 조금 안다고 그저 까불까불하고 뭘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그게 전부 제 갈 길로 간대요.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어요. 전부 제 갈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멸망인 줄도 모르고 이 100마리 양이 갈 때 한 마리 양이 왜 내가 이렇게 저 목자가 가라는 대로만 가나?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머리를 뛰쳐나가서 잃어버린 양이 됐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좋았겠지. 제 마음대로 들판을 뛰어다니니까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그냥 길도 모르는 저 덤불에 걸려가지고선 그냥 거기서 신음하면서 음메 울고 있다 이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의인화 시켜보면 그 양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목자를 떠났는가. 나 이제 저 늑대에 물려 죽게 생겼구나. 나 정말 목자만 있으면 나 살겠는데 우리 목자만 만나면 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는 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을 그런 줄 알고 언젠가 정말 내 힘대로 내 힘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 마음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래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고 동네 잔치를 벌인 것처럼 이미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그의 모든 죄 다 담당하시고요.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요. 그냥 은혜로 주시려고 선물로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는 자가 없다 이거요. 그 하나님 사랑받아서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받고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전쟁 등등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짧은 인생 절대 헛되다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나 아버지를 영생할 것인데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이 먹는 것도 성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내 영을 부르실 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 사랑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그 사랑을 무슨 사상으로 뒀습니까? 철학으로 뒀습니까? 무슨 종교 교리로 뒀습니까? 아니요. 역사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킨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각양각색이겠죠. 그러나 질병의 문제가 되었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쩌 젊은이들은 진로 문제 때문에 또 무슨 이런 연인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만나서 이거 내 힘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상한 마음 가졌을 때 이 돌아온 이 당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어서 돌아오소. 이 아버지 사랑은요 상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써도 다쓸 수 없는 거. 아니 이런 죄인들이 뭐기에.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육체의 부모 자식지간에도요, 그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을 어떻게 계수합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아무리 잘해도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 살아 생존하신 동안 정말 효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의 첫째 계명이고요. 그러할 때 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알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그 독생자를 내주시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피로 죽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기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걸 기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눈물은 비오듯 흘리셨겠지만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죽어야만 구원의 길이 열려지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살 길을 마련하시려고 그 아들을 육체를 찢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찢어 죽게 하셨다고요. 벌거벗음을 담게 하시고 수치를 담게 하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 죽음을 담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 자기 부인 10명을 동침을 하고 욕을 보이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하 18장 34절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다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죽여도 마땅한 아버지를 대적을 하고요, 아버지 부인을 10명을 배나치 동침을 하고요, 아버지 건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죽여 마땅한 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이 전쟁하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슬퍼한다. 이 마음에 천만배 만만배 더 크신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요 지옥과 마땅한 자들이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를 내어주었으니 그 사랑 받아들이고 그 사랑 너가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해라. 한 영혼이 이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 간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를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미 우리가 추악하고 더럽고 지옥과 마땅한 죄인 걸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려면 나의 어떤 행위를 보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형제의 잘하고 못하는 걸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길이요. 나의 어떠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사랑 다 알 길 없지만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돌아가면 아버지 나 받아주시겠구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다. 우리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점점 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나의 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로부터 나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에 근거하여 십자가 사랑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성화가 시작이 되고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여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 돌아온 탕자가 만약에 또다시 동네 사람들이 니까짓게 무슨 그 아들 내 자격이 있냐 재산 다 탕진하고 그래서 그런 말 듣고 맞아 내가 무슨 일 아버지 또 아들로 살 자격이 있어 그래서 보따리 따져버리고 또 나간다면 이것처럼 아버지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건 없어요. 저 동네에서 같이 술 퍼마시면서 노름하면서 신나게 놀던 친구들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다시 꼬셔대면서 야 너 그 아버지 밑에서 다시 사는데 무슨 재미냐 나와서 나랑 노름하자 술 퍼마시자 그래가지고 그만 그 또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서 그 아버지 집에는 돈 가지고 나가서 또 노름하고 술 퍼마신다면 이것처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없어요. 그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런 죄책감과 정죄감이 올 때 정말로 또 나를 생각하고 또 옛사람이 즐거워하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사랑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거 다 아시면서도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 것이 아버지 사랑인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했는데 손에 가락지를 껴줬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요. 아버지의 그 신뢰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가 속에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죄에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넘어지거나 아버지는 이미 그 넘어질 걸 아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이미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는 그 사랑을 범한 죄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들을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어째요 내가 또 이런 죄를 범했는가 빨리 그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은 아버지는 또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몇 번 그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72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아직 아버지 품에 온전히 안기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품에 527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도 다녀오시고 육체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다 안깁시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랑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돼요. 내게 필요한 거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만이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자녀됨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됨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죽지 못한 나로 못 마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앞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로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다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니?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지면서 허덕이고 있니? 왜 이렇게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니? 그런 쪽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놓았으니 와서 먹기만 해라. 와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사랑 받아들이기만 해라.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가 너를 통치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절망하는 마음도 부딪히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오니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